마르코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밀이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람은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어울려서 살아가는 데는 그 나름의 목적을 달성하고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우리는 전통이나 관습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관습이 중요하냐 전통이 중요하냐 하고 분명히 물으십니다. 전통은 정서적인 면을 강조하고 관습은 제도적인 면을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강론원고 밑부분에 보면 전통,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관습은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내려와 그 사회 구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 그래서 전통은 정신적인 면을 얘기하고 관습은 법적인 면, 규칙적인 면을 갖는 제도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은 공동체의 고유한 정신을 살려서 구성원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전통은 스스로 배우고 익히면서 특정한 공동체의 삶의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이 익힘은 단순히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성숙시키고 자신의 참된 자아를 진정한 사랑 안에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성을 키워주고 그 인성이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자기가 참된 사람으로서 성숙해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이라는 말하면은 사람다움을 키워가는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습은 이 전통, 즉 사람다움을 찾아가는 그 전통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행동을 현실감 있게 구체적으로 규정 짓습니다. 빨간불일 때는 빨리 건드는 게 아니고 멈춰야 되고, 파란불일 때는 안전하게 걷는 것. 이게 비관한 대로
전통과 관습이 그대로 한꺼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켜야 하고 지킴으로써 행복해지는 것.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은 전통이라는 말로 그 표현을 하고, 행복을 현실감 있게 서로의 약속으로 실천하는 것을 관습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시대적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전통을 이어받고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설정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는 것이 관습입니다. 그래서 관습은 이미 정형화된 법제화된 방법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건 자발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질서라는 표현을 써서 많은 이유 우리는 서로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만의 2024년에 맞는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해요. 관습. 그래서 전통은 인간성의 발전을 위해서 내면적인 면을 강조하고, 관습은 외적으로 규약을 강조하는 상호간의 암묵적인 약속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담지 않은 관습은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하는 도구로 전락합니다. 이 통제의 목적은 모두의 행복이 아니라 특정한 기득권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됩니다. 전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군사독재 정권, 극우, 극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인간의 행복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순종을 요구하는 관습만 따라갈 때, 그때 그것은 기득권, 즉 권력을 쥔 사람들의 그들의 권력을 이문을 남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때, 그러면 결국은 그 관습, 즉 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이윤 때문에, 그들이 얻고 사는 이문 때문에 많은 희생을 치른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습이라는 것이 사람이 참답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그 진정한 의미의 전통을 담지 않으면 결국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기 위한 칼에 달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상처를 입겠죠. 그 칼을. 권력의 칼을. 하지만 관습은 반드시 모든 사람의 행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든 간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들이 새 보임지에 가면, 지금도 이제 신부님들이 오늘 우리 교구에 인수인계를 하고 계시는데, 새 보임지에 가면 그 공동체에 살아오는 그들만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습이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어느 공동체에 가보면 마치 몇몇 본당 안에서의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 본당이냐, 또는 우리는 이래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해온 게 안식일을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냐는 근본적인 예수님의 질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습에 젖어버리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로 전통도 무시되어집니다. 그러면 전통이 무시되어지고 관습만 강조가 되면 결국 사랑이 마르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메마르면 인간성이 말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느님의 섭리인 사랑을 따라갈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걸르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한 공동체는 스스로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그러면서도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하는 활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그 참 사람의 길이, 그 전통이 배제된 규칙, 법, 습관 이런 것들은 결국 사람의 활력을 앗아가게 되고 활력 없는 규칙, 생동감 없는 습관 이런 것들로 오히려 그 껍데기만 지키면, 외형적으로만 지키면 그냥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 나름대로의 삶의 관습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공동체든 근본적인 그들의 전통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이 누구를 위해서 생긴 것인지 질문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살으셨던 당시의 불합리한 현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관습이 전통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전통이 관습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가족 간에 하는 대화 중에 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까?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합니까? 말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말라는 말 자체가 듣기가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싫죠. 그러니까 하라는 말로 바꿔야 합니다. 똑같은 말도. 신부님 고백성서 안 줍니까? 안 준다 했는데 좀 늦었지. 같은 말이라도 부정적인 표현보다 긍정적인 표현 속에 분명 관습도 설득력이 있어지고 전통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관습의 목적은 사는 데 있습니다. 전통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원래의 뜻,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섭리, 그것은 분명 살리는 전통이지 지키는데 전전긍긍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들 안에서 과연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한테 정해놓은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습관이라고 하는데 그 습관 속에서 과연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활력이 살아있는가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선언하고 모든 것을 살리신 하나님의 승리를 전하는 그분의 자녀가 됩시다. 아멘.